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찬 음식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매일 새로워지는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력이라는 또 다른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되는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매년 재현하고 경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력에는 크게 6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6개의 절기를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절기색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흠없는 순결, 거룩함, 완전, 위엄, 영광, 즐거움을 상징하는 신성의 색입니다. 그렇기에 성탄절에 목사님의 가운 색과 또 예배당 장식을 흰색을 이용해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성탄절을 기념하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크리스마스 전날에 성탄 축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신성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날을 기념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주연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공증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연절의 절기색도 흰색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사순절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벌하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절기색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참회, 회개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필사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 부활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말하고 우리 또한 역사적 종말의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 영광의 몸과 영혼을 가지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부활절의 절기색은 흰색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50일을 보냈습니다. 다섯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이 기쁨의 50일이 끝나고 맞이하게 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절기색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성령, 순교,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 절기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을 초림이라고 한다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회력은 크게 6개의 절기,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대림절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지금 우리는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을 지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력을 꼭 기억하면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슨 절기를 기념하고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 그 절기에 반응하고 또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가지십니다. 그 식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이에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의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 성령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실감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혜사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하였던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새 힘과 새 소망,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또 다른 일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가량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자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나타나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믿는 사람들과 한 곳에 모여 기도하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그 공동체 가운데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성령이 공동체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많이 하는데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한 곳은 예배의 공동체가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각자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권하여 새로운 일을 하게도 하십니다. 오순절에 모인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일, 즉 방언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각각 여러 방언으로 말하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즉, 제자들이 한 방언이 세계 각국의 언어였던 것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때론 놀랍고 새로운 일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즉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조금씩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넓게 알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는 현장에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